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복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회복의 이름으로 오셨고, 또 지난주에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암흑 상태였고, 마치 삼종고의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내주실 거다 보여주면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최악의 장소, 갈릴리 사람 이렇게 하면 사람들 인식 속에 바보 같은 사람들, 보잘것 없는 볼품없는 인생들 그렇게 인식하는 그 장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정말 그런 존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세워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사실 가장 만나야 될 분이 산타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 속에 혁명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올해는 종식될 것 같은데, 학자들 가운데 24년도까지, 또 어떤 학자는 25년도까지 계속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 말하고, 사실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보장받았기에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그 삶을 보장됐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두렵고 떨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는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망 없는 가운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소망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탄으로 오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또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 구절도 아닌데 왜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7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가?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바울 선생님이 우리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이 회심한 이유에 보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설교했고, 또 부활의 복음들, 또 새로운 피조물, 정말 우리 영생에 대한 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구절이 서신서에 보면 최소 165개 이상 적혀 있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얼마나 귀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아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그 존재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 같은 똑같은 생명 조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왔는데, 이 영생은 단순하게 자꾸만 인식하는 게 죽고 나면 천국 가려는 영생이 아니라 했죠. 그거는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 그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같은 똑같은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헬라 원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이 끊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둘째 아담을 보내셔서 영생을 회복 주셔서 하나님 같은 그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이런 모든 걸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성탄에 대해서 주님의 탄생을 위해서 바울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미쁘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말입니다. 진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굴 위해서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모든 핵심, 성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탄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 할렐루야.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기대하고 또 아름다운 캐롤 소리와 틀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성탄의 주인공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들, 변화들이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본인이 계속 찾아가요. 사람들이 찾아가야 돼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드리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가져서 신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 다가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지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인데 살아있는 생명인데 우리가 신에게 나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비하 정말 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정말 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인카네이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세상 종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란 거죠.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우리가 다가갈 수 없기에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달리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뉴욕 브루클린 템퍼너클 교회의 짐 신발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전에 이 목사님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되면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부활절 날에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강단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지쳐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거지 한 명이 이렇게 앞에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얼굴을 딱 보니까 한 50대 한 중후반 정도 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지 행생이 되어서 모자를 하나 딱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인갑다 생각하고 목사님 앉아 있는데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0대 사람이 아니라 3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이 가까이 오는데 너무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역겨운 냄새 나고 이 뭐 듣도 보도 못할 하여튼 정말 역겨운 냄새 나니까 목사님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힘든 분들 오시면 돈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근데 이 딱 오니까 냄새가 빨리 나니까 목사님이 빨리 오보를 주고 그 교회 시스템 안에서 또 보내가지고 거기서 돈을 주고 보내려고 그 청년에게 오보를 꺼내서 이렇게 줬답니다. 주는 순간 이 청년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보를 받으려고 지금 목사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금방 강단에서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내가 드리려고 목사님 앞에 찾아뵀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그 일어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충격을 받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왜요? 목사님의 인식 속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람은 이 목사님 인식 속에는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아, 저 더럽고 추웠고 이 거지 같은 사람, 이 사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한테 빨리 오벌 주고 빨리 보내려고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충격을 받고 이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알코올 중독이고 이렇게 거지로 살아갔는데 이 청년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회복시키게 하고 나중에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교회의 어떤 리더로서 또 직원으로서 같이 동력을 하며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짐 심벌라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복음은 성탄절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사실 저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했다 하면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명확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 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는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오셨고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구원과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막연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얻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이게 헬라 원문에 뭐라고요? 조예.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주셔서 자꾸 여러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천국 가서 누리는 거 이거 아니랬습니다. 자꾸 천국의 보장 당연하지만 이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 잘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30대까지 평범하게 사셨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 그때부터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삶에 완전히 삶이 새로워졌죠. 맞죠? 초자연적인 역사에 그 설교 제가 다음에 또 할게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에는 것처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 같은 똑같은 생명, 마치 오리가 오리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오리의 본성이 가해드리겠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같은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성, 그 조예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번 주에 집사님 한 분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간증을 좀 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금요일날 우리 2주 동안 설교되고 나고 선포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예약이 다 잡혀가지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세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건세가 이미 다 와 있단 말이죠. 그 건세를 가지고 명하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을 향해 이 산에 대해서 믿음으로 명하며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같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지 막연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제 문제 해결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 땅의 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를 못하고 자신이 주인이 돼서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나 지옥에 갈 사람, 이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나는 제 문제가 해결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를 모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생을 지금 누렸다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최고의 선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님들, 자녀들이 정말 지금 주님을 내 구세주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지만, 그가 만약에 제 문제를 해결하는 받지 못하고 오늘 죽게 된다면 그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아이들 뛰노도록 괜찮아 놔두세요. 예,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다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이제 심판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다가 천국에 올라가면 동일하게 똑같이 영생을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들에게, 남편에게, 아내한테 증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늘 하는 게 뭐냐면, 부모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지금 전해라. 목사님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듣지요. 그 안에 누가 사로잡고 있어요? 어두운 건세자 마귀가 잡고 있는데 듣겠습니까? 전하면 듣기 싫다고 도망가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으면 누가 들으려 했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려 했잖아요. 여러분,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합니다.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최고의 선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반드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왜요? 주님의 구원은 너무나 영광스럽잖아요.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초라한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 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요즘은 죄인이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참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차갑게 들리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는 단어가 뭐냐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단어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죄인 가운데
제약 가운데 만나게 됐습니다. 베드로도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죄인이나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뭔 그런 큰 죄를 지었길래 죄인입니다 하고 부모님 지가 몇 번 아버지 몇 번 수삭수삭 하고 하여튼 거짓말 좀 하고 그래 뭔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죄인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인가? 근데 어느 날 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죄지만 저도 필름처럼 어릴 때부터 그때 주님을 만나서 필름처럼 찰나에 지었던 죄들이 몇 초 사이에 확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는 마치 성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엄마의 그 젖가슴을 꽉 무는 엄마가 피멍이 들었는데 그까지 성 어거스틴 책을 읽어보면요. 그까지도 그가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어릴 때 물은 게 그게 뭔 죄예요. 모르고 물은 건데 근데 그 정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죠. 뭐 때문에 죄인이죠? 우리 본성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뭐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내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개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되죠. 왜요? 바울만큼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 어디 있습니까? 흠없이 살은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죄가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율법의 앞에 설 때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최고의 두목입니다. 왕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정도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을 다 지켰고 바리새인으로 완벽하게 살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도덕적인 그것이 때문에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이기에 그가 가장 큰 죄인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그 삶이 점이 어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했단 말이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하고 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철두철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는 자지만 정작 누구를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이전에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죠. 내가 주님이 만나기 전에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죄인처럼 살아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큰 존재에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해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해방자여 핍박자여 살인자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그런 살인자였는데 전혀 변화될 수 없고 구원의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제 본성을 가진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 그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고백하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두목이고 왕이고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잊지 못하기에 저는 앞만 바라본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올바른 신자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제3의 은총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성탄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회개라는 단어는 알지만 회개의 눈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3의 은총이 사라지게 되면 수많은 기도를 해도 회개의 눈물, 또 재용서함을 받은 그 감격의 눈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들의 이 눈물은 그 제3의 은총에 감사해 놓는 눈물인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눈물이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네. 여러분 한번 하나님 물어보세요.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늘 어릴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늘 주님 앞에 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본성이 바뀌어서 내가 의인인지도 모르고 돌아서면 죄 짓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보면서 나는 늘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계속 물어, 주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 내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내 모습을 보면 참 볼품없는데. 그냥 주님이 늘 하신 말씀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정말 더 잘 되기를 원한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뻐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도 저를 책망한 적이 없으셔요.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뭘 잘났겠으면 늘 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목사로서 더 열심을 내고 정말 부족한 많은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늘 저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아들아, 잘하고 있다. 힘내라.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 죄인 중에 개수였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제3의 은총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늘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팀 켈러가 쓴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센터 처치라는 책에 보면 복음이 만들어내는 두 가지 위대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반드시 두 가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빛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반응이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지만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은혜를 주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 조예.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지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 죄인들을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율법은 죄인을 위해서 줬다 했어요. 맞죠? 제가 찾아 드릴게요. 율법은 죄인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식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된 원문에 뭐라 됐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종족,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죄인이었던 그 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탄을 맞이하고 또 성탄에 오신 그 주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어서 삶도 변화되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란 것이 사람들을 좀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심리치료가 아닙니다.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살아내는 인간 처세술도 아닙니다. 긍정으로 살아내는 긍정 힘도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원문이면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천국 간다. 천국 아니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 같은 똑같은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여러분의 각 삶에 하나님이 킹덤,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국을 주셨다잖아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그 영적인 바운드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영적인 바운드의 왕이란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생을 누리며 날마다 우리는 그 모든 삶들을 확장하고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또 구원을 받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제3의 그 용서를 받는 순간에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 동그랗게 치시고 본. 두 가지 단어를 보면 이렇게 되면 본이라는 것을 헬라 원문에 보니까 히포토포시스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형, 모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정말 나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살인자였던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니까, 제3의 용서함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죄를 짓고 여러분의 본성자가 어떤 존재라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어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긍휼을 잊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나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말씀하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이제는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모델이 되어서 본이 되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찰스 스푸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자신이 너무 큰 죄인이라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죄인의 우두머리도 1800년 전에, 스푸전 목사님 우리보다 200 몇십 년 전에 사람이니까 우두머리도 1800년 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깽단의 우두머리인 그 두목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귀한 피로 씻겨서 천국에 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당신도 마찬가지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 은혜의 간격에서 이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긍휼을 잊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떻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정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았는데 그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눈이 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에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삶의 이유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한 인생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참 어려움들이 정말 날마다 일어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방식대로 여전히 내가 주인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거듭났으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하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저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날마다 강조하는 게 영광의 신앙을 강조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들어왔으며 이전에 내가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 곧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만일 내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품에 거하며 그분께 사로잡힌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 조나단 에드도 목사님이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정한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나의 삶의 존재와 이유와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불러주실 때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은 각 지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긍휼을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사람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섬기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행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섬길 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 보면 기쁘잖아요. 물질을 섬기면 왜 기쁘가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뭐 좀 정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섬기는 왜 기뻐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섬길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저께도 혼지사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고기 좀 나눠주라고 몇 개 주시라고 해요. 주변 분들한테. 그러면서 또 한 30분 잔소리 듣고 저한테 신앙생활 제발 정신 차려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1,000억만 있으면 내가 교회 한 몇 개 바치겠습니다. 교회 섬기겠다. 그래서 내가 1,000억 있기 전에 먼저 있는 대로 섬기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도 개척하기 전에 한 그 건사님이 200평짜리 건물 하나 지어준다 했어요. 저 안 갔어요. 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마치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호은 집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드릴 때 기뻐하는 분인데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 기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에 동참해서 그 영광 앞에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삶 속에 참 어떻게 해요? 답답함이 있어요.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주님의 영광에 살게 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찰스 스포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고달픈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뭘 더 해야 됩니까? 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다 보면 고난도 올 수 있고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열심히 해서 살았지만 만나고 나니까 그가 감옥 안에 있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웃고 찬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설교했잖아요. 왜 찬양했습니까? 찬양은 기쁠 때 하는 거, 슬플 때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기쁠 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역을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어떤 뜻이죠? 그를 통해서 로마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우연히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죠. 그 감옥은 정치 수용범이랬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랬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서 웃을 수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아는 사람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기에 그들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는 누가 크냐고 작냐고 싸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제자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억지로 해라는 적도 없습니다.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남편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삶을 정리하면서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그 간증에 보니까 이 권사님이 이렇게 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 예자도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젊은 나이 때에 남편을 만나게 되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믿음의 명문가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명문가 집안인데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자면 이 며느리를 데리고 기도원을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예수 예자도 전혀 모르는데 결혼하자마자 20대 초반에 결혼했으니까 하자마자 데려가서 어머니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앉아 기도하니까 자기는 뭐 교회에 어떤지 전혀 모르는데 기도원에 보니까 주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다들 미쳤다. 돌아왔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가는 사람들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미쳤다고. 그런데 어머니 시어머니가 날마다 기도원을 데려가고 만나고 한 번 어떠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서 목사님 50명을 집에 불러가지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사적으로 최초로 구국 기도회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근데 조영기 목사님도 젊을 때 그게 많이 가셨대.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보니까 다 미친 사람 같더란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시냐고 정신 나갔나 막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에는 남편도 극성스럽고
시아버지도 극성스럽고 시어머니는 더 극성스러워요. 아무것도 못해 매일마다 기도 올라가 주여 가음 지르고 외치고 기도해라니까 이 집안이 미친 집안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시어머니에 물려받아서 이제 그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대. 남편을 장례를 마치고 난 후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하고 52년 동안 이 땅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저 인생은 참 예수 예자도 전혀 모르고 살았지만 내가 가장 큰 축복이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남편 집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던 이 사실이 저는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가장 기뻤던 일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 보는 기도하는 그 모습 미친 것이고 돌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내가 살았고 남편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부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도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는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감사하고 감격하다고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주시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인생은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귀한 이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3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탄절은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여러분 뭐 온라이트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여기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제 의로운 자녀로 세웠으니 이 제3의 은총을 잊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 많은 부흥들을 주셨어요. 한 해를 결산해 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세요.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정말 섬기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조차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이 그 소식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오신 소식 가장 누가 먼저 알았죠? 양치는 목동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보잘것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심을 전했을 때 양치는 목동들은 견딜 수 없어요. 어때요? 말구에 있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마을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 돼요.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아직도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평강, 진정한 행복을 그들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 죄인을 부르신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